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4장 31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니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네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은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네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네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네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부터 그의 큰 불을 네게 보이시고 네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네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지나간 날을 상고하라입니다. 지나간 날을 상고하라. 오늘 말씀을 보면은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 바벨론 유수, 이렇게 다른 곳으로 보내신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렇지만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다. 31절에. 그러시면서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실 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언약을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하죠. 애굽에서 400여 년 동안 그렇게 이 종살이 하다가 노예살이 하다가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시고 그래서 이렇게 잘 살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리고 가나안 땅에 그리고 또 들어가죠 또. 이제 그랬는데
거기서도 하나님을 또 잊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버리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신 분이 그들로 하여금 이렇게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하고 그런다는 겁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요, 이 이스라엘 민족은, 이 유대 민족은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하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내어 주시고 그랬다가 이스라엘에서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또 바벨론으로 종살이하게 합니다. 그러다가 거기서 또 나와서 또 이제 이스라엘을 이루게 하시고, 참 이런 거 보면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야, 운이 좋다, 운이 좋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지만은 여러분, 운 가지고는 그렇게 될 수가 없죠. 바로 그거를 오늘 모세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지적하는 게 잘 생각해봐라. 즉 과거에 있던 일들을 생각해봐라.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단순히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이게 운이 될 수가 없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게 인간의 역사상 그렇게 될 수가 없다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모세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던 날부터, 즉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만든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즉 온 세상 모든 나라를 다 살펴봐도 이런 건 없다는 겁니다. 어떤 게 없냐? 첫째는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나타나서 음성으로 말씀한 그러한 것을 들은 민족이, 그러한 신을 섬기는 민족이 이 세상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건 맞습니다. 우상은 죽은 신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럴 수가 없고 그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적어도 모세 때는, 그때는 그렇게 나타나셔서 불로써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나타나시고, 하나님께서 호렙산에 그 큰 빽빽한 구름과 연기와 불로써 나타나셨고, 그리고 애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그 10가지 재앙으로 나타나시고, 그리고 홍해를 가르시는 역사로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누가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근데 왜 지금은 안 그러십니까?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시대에 맞게끔 역사하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 그 바로와 애굽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바로의 시대에는 모르겠습니다. 바로가 그렇게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그 이전에 있었을지도 모르겠지만은 그 애굽은 어떠한 나라냐, 그리고 어떠한 시대냐. 성도 여러분, 그 집채만한 돌, 그게 수백 개, 수천 개를 쌓아 올린 피라밋을 만든 나라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여러분, 그렇게 그들의 신이 그렇겠다고 주장을 해요. 즉 하나님이 그 정도 해가지고도 사람들이, 이 애굽 사람들은 눈 하나 깜딱 하나 안 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과 그 당시 사람에게 맞게끔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알아차릴 수 있게끔. 그게 무엇입니까? 10가지 재앙이죠. 그 당시 사람들이 자기들이 두려워하는 신들, 그게 개구리고 그게 나일강이고 그걸 피로 변하는 거고, 그러한 그들이 두려워하는 그러한 큰 일들을 하시고, 그리고 스스로 자칭 신이라고 하는 바로이기 때문에 그에게 신에게 맞는 대접을 해주는 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홍해를 갈라서 그를 수장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의 군대를 수장시켰죠. 그리고 그거를 보게끔 하셨죠. 즉 하나님은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의 맞게끔, 그 사람들 피라밋을 쌓아 올린 그런 사람들이라면은 그거에 걸맞게끔 그들이 보고 알 수 있도록 그보다 더 큰 것을 행하셨던 겁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선지자로서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고, 그리고 때가 참에, 때가 무르익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당시 로마와 헬레니스틱한, 즉 그리스가 세상을 정복해서 그 문화 속에서 살면서 소외된, 자기는 애굽 사람인데 그 그리스 말과 그리스 문화를 따라요. 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 다 소외되었습니다. 그 당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씀하시고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각자에게 그들의 양심에 맞게끔, 지금 이 사회, 이런 사회는 여러분, 우리 사회는 알지 않습니까? 기적 같은 게 별로 없는 사회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모든 그런 삶 속에서 조그마한 것들을 사용하셔서 또한 기적을 베푸셔서 역사하시는 거고, 아프리카 같은 데에서는 아직도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서 그 없는 사람들, 그리고 거기서 여러 가지 이런 영적인 그런 우상이나 귀신들을 섬기는데, 그런 데서는 하나님께서 그거에 맞게끔 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왜 오늘날 똑같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말은 여러분, 하나님 보러 똑같이 해야지 내가 믿겠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보러 이래라 저래라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거기에 맞도록 그 사람들이 보고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초창기, 이스라엘의 초창기에 그들을 하나님의 민족으로 만들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기적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이 인간이 처음 만들어진 그 때부터 그런 일이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그 떨기나무 속에서, 불타는 떨기나무 속에서 직접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구름기둥과 불기둥,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그 말씀하신 하나님, 그것을 보라는 겁니다. 그게 없지 않냐. 이 세상에 어느 우상들이, 어느 신전에서 신이 그렇게 했다는 게 있냐?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렇게 호렙산에서 직접 만나주셨고, 그를 사람들이 직접 그들의 눈으로 봤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죽으셨고, 그거를 하나님은 부활시키셨어요. 주님을 부활시키셔서 주님이 살아난 것을 500명이 동시에 봤어요. 그런 것을 직접 봤기 때문에 그 제자들과 그 사도들이 죽음을 마다하지 않고 주 예수를 증거했던 겁니다. 자기 것을, 모든 것을 다 드리면서. 왜냐? 그게 진짜였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직접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손들은 그것을 믿어야 됐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사도들이 그렇게 했던 것을 우리가 그들의 진실성을 알기 때문에, 거짓말이라면 그렇게 자기 목숨을 바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들의 진실성을 알기 때문에 그 사도들의 후손인 우리들도, 영적인 후손인 우리들도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이러한 자연에서 그 놀라운 역사, 자연을 뛰어넘는 역사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민족 간에서, 나라 속에서 있었던 역사를 얘기하십니다. 34절,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다른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 이적과 기사와 이게 다 이 애굽에서 했던 그 10가지 재앙이죠. 그리고 이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그 모든 애굽에서 있었던 일들과, 그리고 심지어 홍해를 가르신 일이죠. 자, 그런데 그걸 암만 했어도 여러분, 묻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한 민족이 다른 민족에서 인도해낸 일이 있는 적이 있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역사를 보면요, 한 민족이 망해서 다른 나라의 노예가 되었을 때 그 나라가 다시 망하지 않는 이상 그 민족이, 노예가 된 민족이 온전하게 나오는 법이 없습니다. 있긴 있었죠. 언제냐? 바벨론 유수 때. 그거는 바벨론이, 그 바벨론 페르시아가 바사 왕국이 이렇게 크게 마음을 써서, 그리고 그걸 통해서 세상을 통치하려고 그랬던 거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역사죠.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바로 애굽 시대, 하나님께서 바로에서 이끌어낸 것입니다. 한번 다른 나라 민족을 차지하고 그러면 여러분 놓지 않습니다. 절대로 안 나요. 왜요? 그들이 바로 노예, 즉 자기들의 이 노동력이고 자기들의 경제력 수단이거든요. 이걸 왜 놓습니까? 절대로 안 놓습니다. 그 나라가 망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안 놓죠. 근데 그거를 놓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런 게 인류 역사상 있냐? 답은 없다예요, 여러분. 없어요. 그 나라가 망하지도 않았는데 순순히 그 나라 속에서 한 사람의 말을 듣고,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놀라서 놔준 거 그런 예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상고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만을 참 신인, 참 하나님인 유일하신 그 하나님이신 그분만을 믿고 섬겨라 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 상고하라를, 지나간 날을 상고하라를 여러분 저희도 저희에게 주신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저희의 지나간 날을 상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지금 와 있는지, 여러 번 죽을 뻔했던 목숨인데 여기까지 와 있고, 그 어려운 시기들을 거쳤고, 그리고 하나님을 도무지 믿을만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며 절대로 놓지 않으신다는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은혜로우심과 그리고 절대 놓지 않는 그 신실한 사랑을 알게 됐다는 게 여러분, 그 자체가 이 세상에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약육강식의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죄로 깨어진 세상이고 사람들과 모든 게 다 그런 세상입니다. 그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그분을 붙들 수 있게 된 것은 여러분 저희가 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자유하게 된 것은 자기들의 힘으로 한 게 아닌 것처럼, 하나님이 해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이 해주셔서 이러한 큰 은혜로우심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먼저 지나간 날을 상고하라, 그 말씀 그대로 저희는 지나간 날들을 상고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우심을 저희가 마음속 깊이 깨달아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그리고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찬양과 저희의 사랑을 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게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라는 거예요. 모세가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만 하나님이시오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예.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크신 하나님 외에는 이 하늘 위나 땅 아래나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나를 이렇게 신실하게 사랑한다. 그것을 아는 거고, 그렇다면 그걸 깨달았다면 어떻게 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저희가 저희의 인생을 상고할 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격합니다. 그런데 그런 다음에 그 감격에 대한 반응, 내가 그러면 어찌하면 좋을꼬? 그렇게 물어봤을 때 저희가 이걸 분명하게 해야 돼요. 그렇게 주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은 그냥 찬양만으로 끝날 수는 없어요. 물론 찬양해야 되고 하나님을 높여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죠. 근데 그게 그 시간이, 그 순간이 지난 다음에 매일의 삶에서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대할 때,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을 대할 때, 내가 힘든 일을 해야 될 때, 그럴 때 어떻게 하냐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냐? 십계명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사랑이라고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특히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마음을 딴 데로 가지 않게 하고, 그리고 특히 하나님을 내 멋대로 내 입맛대로 만들어서 바꿔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우상으로 만들지 말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을 높이 여기고,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하고, 그리고 예배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힘쓰고, 그게 안식일이고, 부모를 공경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그런 살인을 하지 말고, 간음을 하지 말고, 다른 사람 것을 탐내고, 그리고 뺏는 도적질하지 말고, 그리고 위증,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 거짓말하고 위증하지 말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시기 질투하는 것, 그 마음을 갖지도 말라. 여러분, 그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저희가 감격으로 이것을 행할 때
저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저희가 저희의 삶을 바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모세의 말처럼 저희가 여태까지 있었던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럴 때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그 하나님의 끊이지 않는 사랑에 대해서 감격하고 감사하다면 그 감격의 찬양을 드리시고 기도를 드리시고 헌신을 드리시고 그리고 저희가 매일의 삶에서 십계명을 철석같이 지키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